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교회 새벽 설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67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던 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성전에 이르러 희생 제물을 파는 이들과 환전상들의 행위를 보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언행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며 항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로 질문을 돌려놓으며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겪으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1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결국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이 환전상들과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그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부정부패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환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 6월절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 성에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그 동물의 상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에게 흠이 있으면 그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혹시 동물이 다치거나 그래서 그 동물에 흠이 생길 바에야 성전에 다 와서 동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 제물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화폐 교환이 필요했겠죠.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그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이방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들도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모두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결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흠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 희생제물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거래되고 그 뒤에 온갖 부정부패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부패의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성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백성들조차도 어떻게든 그냥 제물만 바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깊은 좌절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가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는 태도,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태도를 일컬어서 우리 주님은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뒤엎어 주시옵소서. 형식주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뒤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저 멀리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서 열매가 열렸으면 그 열매를 드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는 화가 나셨는지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성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참된 예배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맺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사랑, 정의, 성실이라고 하는 열매는 없고 복잡한 그 규정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조건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이 오직 믿음일 수 있겠느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직분,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자존심, 이런 무성한 잎사귀를 걷어내고 나면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참된 열매가 남아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내가 굳세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단지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열매에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맺으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잎사귀를 맺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알맹이, 신앙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알맹이가, 그 본질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하나님,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바자회를 통해서 바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